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떼어서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기에 오늘 요한이 울었는데,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뗄 수 없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그것이 6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내 생물, 그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라고 그와 같이 우레소리로 말할 때에 무엇이 나왔냐면 흰 말이 있고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흰 말과 그 흰 말에 타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흰 말과 흰 말을 타고 있는 자는 세상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가 무엇을 하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자들이 권력을 가질 때에 세상을 다스리려고,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보면 권세 있는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시는데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라고 하였더니 이제는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나오는데 무엇을 하느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서로 죽이게 되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며 죽이는 일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심판의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라고 하였더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장 하반절에 보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생물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울을 통하여 무엇을 하냐면 그 양식을 무게를 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한 데나리온은 그 일꾼이 일하여서 받는 그 싹을 말하고 오늘 그 밀 한 대, 보리 석대는 그 양식의 양을 말하는데 그 일꾼이 일하여서 받는 그 양식의 양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기근이 발생하여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 한편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에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편에서는 양식이 넘쳐나서 그 음식이 풍족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양식이 없어 기근에 메말라 가게 되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점점 세상이 그 양식이 없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때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라고 하면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오늘 그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다. 즉 죽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죽냐?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검으로서 죽기도 하지만 흉년으로서 죽게 되기도 하고 또는 전염병으로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이 땅에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그 분쟁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 그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즉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순교하게 만든 저 세상의 악한 자들,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랠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며 말씀하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즉 이 말씀이 뭡니까?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아직 순교의 때가 남아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교를 결단하는 신앙, 지금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무나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순교의 그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큰 지진이 나는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같이 떨어지고 또 땅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되고 오늘 온 땅이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천체가 막 혼돈하고 땅은 지진으로 어지러워지고 온 세계 만방이 이와 같이 무질서하게 되는 그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15절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17절까지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천체가 온 우주가 지구의 온 땅이 흔들리고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을 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들,
즉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에 떨어져라. 왜냐하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벗은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 두려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되고 숨게 되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온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고 이제 그 산과 바위들이 자기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가려달라고, 우리를 숨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피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인을 떼실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